오늘 본문도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저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앞엔 고난이 있고, 근데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영생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처음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반복될까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설교를 반복적으로 해도 여러분이 설교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가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들이 오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논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이 땅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인내하며, 인내하는 결과가 결국은 영생이구나, 영원한 안식이구나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보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또 보니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에 또 내가 보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그래서 텐션하라고 얘기하는 걸 저희가 살펴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장 13장에서 용과 짐승, 두 짐승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뭘 하고 있죠?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삶이 좀 행복하세요? 여러분, 살만하세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만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군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살만하면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진정한 성도라면, 너희가 남은 자라면 이 땅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잘못으로 나오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 되었다라는 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모습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질투의 대상, 원망의 대상,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생이 편하세요?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우리 사실은 그걸 갈망해요. 좀 편한 삶, 좀 행복한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삶을 우리는 갈망해요. 이 땅에서. 저한테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삶을 갈망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틈만 나면 은퇴해서 뭐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틈만 나면 좀 편한 삶이 뭘까라고 찾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지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 우리가 그걸 열망하는 만큼 그와 비례해서 우리는 실상 정말 힘든 삶, 핍박받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만약에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저는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지금 편안하고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갈망해서 결국은 이 땅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또 다른 소망이 일어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잡힌 자라면.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번에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시구나. 전에는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뭐 새로운 게 없나? 이거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좀 더 새롭게 좀 멋있게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번 설교를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을 거쳐가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 시대를 거쳐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서와 같은 거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가와 에스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또 보니 하면서 세 천사가 와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천사가 하는 말을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5번째 나팔에서부터 화라는 표현이 쓰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3번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에는 3번의 천사의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그 화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지는 거지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과 같은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러한 세상의 현상을 다른 각도의 눈으로 다른 가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로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공중을 날아가면서, 여기는 공중을 날아간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공중을 얘기할까요? 지금 앞에 부분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보게끔 했었어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근데 6절에서 지금 이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요. 이 공중을 날아간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겠어요? 이 지상에 있는 공중을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이 세상의 공중을 날아가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뭐가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신저로서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복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그것은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일어날 때까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죠? 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은 전파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요, 경배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떠한 누구를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는 항상 경배는 언제만 하죠? 주일만 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은 언제만 돌리죠?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잘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선포되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 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셔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 뭐 샌드위치를 만드시던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던 뭘 하시던, 여러분들이 그 사소한 것 할 때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노아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요구했었던 게 있어요. 뭘 하라고요?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방주하면 우리가 이꼴 뭐라고 얘기죠?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래, 방주하는 것처럼 교회를 제대로 지어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좀 더 아름답고, 교회를 뭐 아름답은 것 제하더라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지. 그건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 하사나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가운데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에서만 건강한 척,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은 가게에서도,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운동을 하실 때에든, 여러분이 뭐 하실 때에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왜요? 왜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왜요? 여러분이 뭘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힘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고난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표를, 인치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 나갈 때는 그 인치심을 가리고 나가셔서
수건으로 헝겊으로 가리고 나가서 생활을 하니까 구별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지점이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제대로 떠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권력들, 제국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무너지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돈, 만몬이 무너지고 있나요? 우리는 무너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안 무너져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요,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보면 마지막 노아의 홍수까지 기울어졌어요, 운동장이. 뭘로 기울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쇠약해져서 결국은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문화면 문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마지막 재림의 때를 노아 홍수 때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요, 이민교회는 그 모습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민자들은 오지 않고 더 이상 이 미국 자체도 점점 세속화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밸류를 두세요?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값어치를 두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값어치를 두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의 값어치를 두고 계세요? 이러면 여러분 다들 당연히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냥 제 얘기할게요. 제가 목사인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값어치를 두죠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값어치를 더 두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에는 걱정 안 하세요. 그런데 내 은행 구자의 액수가 흔들릴 때에는 잠 못 주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고민 안 하세요. 그런데 고객들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그 하루하루 매출이 떨어질 때라든지 내 상사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거 프로모트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는 여러분 밤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밸류를 다른 데 두고 있다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안 망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내가 죽은 후에 오실 거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겠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견고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만몬의 권위는 점점 커가는데 세상의 권위는 점점 커갈 때 그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죠. 겉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갔었더라는 것을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을 하게끔 전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 가는 것 길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걸 놓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를 원하는 거일 수 있는 거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여기다 문신으로 666 새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짐승의 다스림 안에 항복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세상의 만몬이라든지 세상의 권력 아래 다스림,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대조되고 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도 진노의 포도주를 얘기하고 세 번째 천사도 너희가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쉼이라고 얘기해요.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해요. 참 재밌죠?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빌리어네어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빌리어네어는 일하지 않고 모아둔 돈으로 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가 내가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 일시키고 나는 쉴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누릴 거 누리기 위해서 그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왜 돈을 버세요? 아니면 왜 권력을 쌓으세요? 우리의 열망이 있단 말이야. 내가 조금 더 나아진다라는 것은 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냐면 이것이 성경적인 논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사실은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창조되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죄로 말미암아 받은 형벌이 뭐죠? 수고해도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대가를 얻었어요. 근데 가인은 수고해도 대가를 얻지 못해요. 근데 라멕은요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대가조차 네가 수고한 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쉼을 열망해요. 일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궁극적으로 쉬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열심히 우리 항상 이러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쉬자. 근데 문제는 뭐죠? 나중에 쉴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이 망가져 버려요. 내가 완전히 이뤘다고 하는 그 명예를 한순간에 놓쳐버려요. 영원할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했던 그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내 명예가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플레임에 빠져서, 근데 그 플레임을 누가 짰죠? 사탄이 짰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이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빠져드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진노의 포도주, 쉼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도들의 인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인내죠? 바벨론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다 뺏기고 핍받고 인내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속된 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들은 그 인내할 수 있죠. 죽지 못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재밌는 게요. 13절에 또 다른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와서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재밌는 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더라. 저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다고 얘기하면 야 인내했으면 이 땅에서 축복받겠다. 아 인내했으면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거다라는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주 안에서 뭐 하는 자가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뭐 하는 자가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 왜? 뭐 하기 위해서 인내하는지 아세요? 주 안에서 죽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자, 13절이 참 재밌어요. 13절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기록하라고 얘기해요. 자, 뭐요? 주 안에서 인내한 자들에게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해요? 성령께서 얘기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멘하는 거예요. 누가 아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아멘 맞다 그러하다라고 도장을 쾅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하다의 결과가 뭐냐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인내의 끝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인내의 끝은 뭐냐면 수고를 그치고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세상이 열망했던 그 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있어요. 모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기서의 쉼이라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여기서의 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셔서 영생을 주셨던 것처럼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땅에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 하냐면 하늘의 영생의 삶이 내 삶에 침투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영생이 침투하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내와 성도들의 인내의 차이점은 세상의 인내는 그래 내가 3번 참자, 4번 참자, 7번 참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참자 참자 하면 어떻게 결국은 터져요. 안 그러세요? 제가 인격적인 걸 터져요. 근데 성경에서 인내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영원이신 안식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그냥 참는 거와 그리스도인에서 참는 것은 틀리죠. 왜요? 하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우리가 자꾸 지느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점점 내리는 결론은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것들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것들과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맛을 본 것들 비교하면 여러분 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켓에서 파는 수시 하나와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서는 수시 2개를 놓고 여러분 뭐 드실래 하면 여러분 뭐 드실 거예요? 꼭 이럴 때 그래도 마켓에 있는 수시 드시겠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맛을 정말 마켓에 있는 수시만 먹었다면 우린 그냥 마켓에 있는 수시만 먹겠죠. 근데 우연치 않게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수시맨이 만들었던 그 수시를 한 번이라도 먹어봤다면 나에게 초이스를 줬을 때 그 수시를 먹을래요? 마켓에서 먹는 수시를 먹을래 하면 여러분 뭘 드시겠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그 한 번의 기억 때문에 내가 매주 수시를 먹지만 그 한 번에 먹었던 그 수시 맛 때문에 내가 그 수시를 먹겠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침투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걸 경험되면 그걸 비교하는 순간 내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실까 올 때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덜 먹고 덜 살더라도 내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지키겠다고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삶이 이 세상에서 주는 부귀 영화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못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선택을 안 하는 자예요. 저는 최근에 그러한 말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것들 놓는 거라고. 인내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르게 볼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내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카톡 갑자기 저도 교회에 카톡이 있기 때문에 카톡 올리면 저도 올려야 되는데 저는 카톡이 안 올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카톡 해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미스 USA라는 곳, 그 아줌마들이 사랑하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그 버리는 거, 미니멀리스트. 그래서 하루에 자기가 뭘 버렸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올리나 봐요. 그러면서 그걸 들을 때마다 아무 생각 안 했다가 갑자기 그 카톡하고 거기에 올린 걸 보면서 아, 나도 오늘 뭐 하나 버려야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했었을 때 카톡에다가 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이 이렇게 되기 위한다는 그 말 하나 올리는 것이 성도들에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서로에게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 그러면 참 우리 가운데 아, 주 안에서 복받은 자입니다. 아, 당신 죽었군요. 주 안에서 죽은 자이군요.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은 주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런 말 별로 그렇죠? 근데 참 맞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왜요?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요. 당신은 주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색해하지 마시고 당신은 주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